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제사장의 옷을 보았잖아요. 네, 이제는 제사장이 임직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옛날에 기억나요. 이제 목사로서 임직 받던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거의 8년 정도 됐네요. 8년 넘었군요. 그때 참 이제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목회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임직을 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부터 볼게요. 1절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은 이제 준비물입니다. 준비물로서 이제 이런 짐승이 필요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자, 이제 준비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 이제 제사를 지낼 거예요. 임직할 때는 항상 제사가 필요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내려가다가 첫 번째 물로 씻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일단 물로 씻겨요. 그리고 의복을 가져다가 이제 입힙니다.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어제까지 우리 에봇 그리고 뭐 속옷 이런 거 다 흉패 이런 거 배웠죠? 그 옷을 다 입힙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은 마치 이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듯 이제 뭐 판사나 검사나 법복을 입듯 자격이 주어지고요. 뭔가 이제 이 특별히 거룩한 존재,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임직이 됩니다.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에 이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딱 써 있겠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바르고, 이 7절에 보면 이제 이때 저기 뭐지? 그러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는 이제 기름의 일종이에요. 여러 가지 향이 있는 기름입니다. 그걸 이제 부어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옷을 입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딱 이제 인직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하냐?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아까 준비물들이 있었잖아요. 뭐 양과 뭐 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지냈어야 했습니다. 왜냐? 제사장들도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희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 보세요. 송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죄가 이 송아지들에게 전가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이 송아지들이 대신 받게 되는 거죠. 너는 회목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죽습니다. 그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살라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속죄제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으로써 이 모든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전가하고 그들이 이제 벌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용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는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수양의 머리 위에 또 안수합니다. 이번엔 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한 다음에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살라요. 그걸 번제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속죄제였잖아요. 속죄제. 이번에는 번제라는 걸 드립니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불로 태우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를 두 개를 지냅니다. 하나 제사가 더 남았는데요. 그럼 내일 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임직을 보았는데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이 제사장이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제사장으로 임직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겠죠?
첫 번째 물로 씻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씻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매일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 죄를 씻고 또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삶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옷을 입힙니다. 우리는 우리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되고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 예수님이 내 의의 옷이야. 나는 거룩한 존재야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거룩한 존재처럼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경찰관 복을 입으면은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범죄자처럼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운 옷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를 계속해서 기억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사장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것은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봉사를 합니다.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과 능력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 또 섬기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무엇보다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대속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도 용서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의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용서받는 사랑받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한 자존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진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봉사하기 위해서 복을 받았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다라는 자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 뭐 나는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나 뭐 가끔 가고 난 아무것도 섬기지 않을 거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셈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위대한 재물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 저기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 전가가 된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을 말해 주죠. 히브리서 9장 26절은요. 이 제사 제도를 가리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예수님께서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우리가 예수님께 안수한 적은 없지만은 안수는 뭘 가리킵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전가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찰스 시미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미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기가 어떻게 회심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요. 회심하기 전에 이제 그 죄책감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찰스 시미언은. 근데 윌슨 주교의 이제 성찬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대요.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를 그들의 제물의 머리에 옮길 때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말을 보았대요. 참 이거랑 어울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meon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밀려들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모든 죄를 다른 이에게 옮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제물을 마련하셔서 내가 내 죄를 그의 머리에 둘 수 있다고?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에 그것을 짊어지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의 거룩한 머리에 내 죄를 두려고 했습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 잘난 맛에 살게 돼서 교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를 그리스도께 두었다라는 것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죄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책감 때문에 비굴해질 겁니다. 하지만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안다면 나는 겸손해지겠죠? 그렇지만 또 내 죄를 주께 두었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마치 짐승처럼 불살라졌고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해지고 '아 나는 사랑받고 있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그죠? 자, 그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자신감이 있지만 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게 해 주십시오. 겸손과 자신감이 넘치는 성품으로 오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의 의를 예수님께 두고 우리의 죄 역시 예수님께 둠으로써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나에 대한 이게 좋은 자존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존감이에요.
이기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예, 그냥 스웩 이런 것밖에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나는 죄인이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겸손하지만 당당한 자존감을 줍니다. 오늘 그 자존감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용납받고 씻겨지고 또 당신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이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어, 그 자기 인식,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섬기며 사랑하며 겸손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